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참 힘들었겠다. 왜? 늘 같은 풍경의 연속이니까.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구름이 두둥실 떠올라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지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떴다가 앉았다가 하는 것 외에 뭐 다른 게 있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눈에 이렇게 확 띄일 정도로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물론 내가 죄 사함 받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뭔가가 막 하늘에서 막 확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뭔가 180도로 확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 집에 막 뭔가가 안 풀리던 게 확 풀려가지고 막 안 팔리던 부동산이 막 몇 배로 해가지고 막 팔려 나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에 별로 그렇게 많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없다. 내 마음의 죄성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행위도 습관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만 조금 바뀌었다가 또 교회 문을 나가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나는 늘 의지가 박약하고 나는 늘 뭔가가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늘 봤던 풍경이 연속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늘 봐왔던 성도들, 늘 봐왔던 예배, 늘 봐왔던 그 어떤 것에서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와중에 더 악화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33장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마라에서 물은 물이로 돼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흘 길을 겨우겨우 가서 물이다! 그러고 첨벙 뛰어들었는데 마셔보니까 이게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었습니다. 예.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금세 뭔가 바뀌는 건 없어도 꾹 참고 따라서 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도 물이 아닌 것이 마셔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해보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쭉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보면 급전직하로 확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매출하기 떨어질 때는 더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밥의 그 나물처럼 늘 변동 없이 그냥 가고 있는 이런 삶을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죠? 진보가 없어 보이는 거죠. 왜? 이게 지금 열흘 길이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까지. 근데 열흘 길 갈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녀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런 게 말이 이렇게 됩니까?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예.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는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신앙을 왜 믿어요? 믿기는. 아니 열흘이면 갈 거를 무슨 40년이나 걸려서 가도록 만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항의하고 막 붉은 띠 띄고 막 예? 물러가라 말이죠.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늘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왜 이렇게 열흘 길을 40년 동안 다니게 하셨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좀 짓궂으시죠. 하나님 짓궂은 거 몰라? 하나님 원래 좀 그렇게 심술쟁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 하시는 거야.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돼. 예. 비효율적인 하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거기로, 또 다른 데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정처가 없어. 그죠? 정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꾸 옮기시는 거죠.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좀 평안은 있습니까? 비효율적인 하나님에다가 나그네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게 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억지로 참고 견뎌야 될까요?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33군데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그리고 테스트하시고 알기를 원하셨던 게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어느 곳에서는 진영을 펼쳐서 그곳에 잠시 머물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다시 다 수습해서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요.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한 가지 보시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왕에 그 출애굽 시키셨으면 그냥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좀 재밌게 잘 살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노예로 보지 않으시는 거죠. 뭐로 보신다고요? 자유인으로 보시는 거죠. 자유인으로. 노예의 특성이 뭡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취약한 거잖아요. 늘 노예들은 환경에 종속돼 왔거든요. 주인의 말에 종속됐고 자기들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형편에 대해서 예민했단 말이에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 이 노예 근성의 아주 표상이에요. 원숭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조건이 좋다 그러면 가고 조금 조건이 안 좋다 그러면 말고, 그게 노예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환경에 과민한 거예요. 우리에게 물이 없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떡하면 무슨 일을 했죠? 애굽으로 귀환하자고. 애굽 귀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조금도 무슨 인내라든지 뭐 어떻게 좀 참고 견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환경에 굴복하는 겁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주인의 말에 혹은 외적인 강압에 움직였어요. 노예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죠? 말씀으로 대하시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은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 그냥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말씀의 대화 상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게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면, 그러면 너희들도 같이 가자. 구름 기둥이 성막 아래로 이렇게 내려앉으면 너희들도 거기에서 멈춰라.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서로 인격적인 상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뜨는 것과 구름이 가라앉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옛날의 노예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부에 와서 닿는 뭔가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왜? 노예니까. 내 이익에 부합되면 움직이는 거고, 나한테 무슨 채찍이라도 가해지고 무슨 아픔이라도 있으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움직이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쫙 올라가면 그걸 보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저거 맞구나. 그래서 모세나 아론 같은 지도자급은 안 움직이고 저 말단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전부 평등한 거죠. 모세부터 저 아기 꼬마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는 대로, 구름이 뜨면 뜨는 대로, 앉으면 앉는 대로 그렇게 해서 진을 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일을 반복한 거예요. 이건 기계적인 일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표상이었어요. 우리를 노예적인 삶의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자극에 내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나도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트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노예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노예들은 그런 겁니다. 노예들은 나한테 괜찮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 불의하든지 정의롭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싫으면 만사가 싫은 거예요.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 관계가 없어. 내가 다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름 기둥이 이제 막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막 위에 딱 가서 이제 멈추지 않고 딱 있었어요. 야, 우리도 이제, 야, 여기 이제 진 펴자. 이래가지고 막 그릇이랑 뭐랑 다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야야, 큰일 났다. 야, 빨리빨리 다시 수습해라. 이래가지고 막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비록 불규칙하지만, 비록 연속성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래,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구름이 딱 떨어졌으면, 구름이 멈춰섰으면 그래도 며칠은 있어줘야지 다시 또 챙겨서 가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요? 그런 와중에 뭘 느끼라는 거,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9절에 보십시오. 마라를 떠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9절에 보시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죠? 마라를 떠나서,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동물이건 사람이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를 하나 던져가지고. 그래서 다 물을 고쳤습니다. 물을 고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흡족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라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그 구름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쭉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엘림에는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것,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게 내 일이에요. 엘림에서 12주의 종려나무를 만나고, 그리고 70주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샘물을 만나는,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나는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뭐가 있는 줄 몰라.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가면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샘물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70주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늘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내가 할 몫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을. 노예들은 그것이 외적인 타격 아니면 외적인 어떤 압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인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말씀에 반응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거죠. 거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 33군데의 이 모든 지명들은 단순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는 그런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날은 하루, 어디에는 1년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규칙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거듭해서 연단하시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키워나가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로 드높이 격상시키시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왜 하나님은 이전까지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럴 수 있죠. 이전에는 먹혔는데 왜 지금은 안 먹히는 거야?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 그 찾는 거죠.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 마라를 만났어. 물을 퍼마셨는데 쓴물이라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어요. 설사하고 막 구토하고, 그 물을 먹인 짐승들은 다 나뒹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른 나무 가지를 던지라 그러셔서 고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그 순종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불규칙적인 일이 많습니까? 불연속성 상에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여기까지 왔구나. 조금만 더 가자. 거기 가면 엘림이 있어. 엘림에 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오아시스가 있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게 다 그러고 그렇지 뭐 그래봐야 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으세요.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너희들 좋을 대로 갔다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은 허투루 그냥 지나가라, 경유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구름 기둥을 그곳에 박으시고 여기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의 시일이 딱 지나고 나면 다시 옮기셔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 많이 읽어서 지식을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좌표를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의 파트너가 돼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저기로 다 흘러가잖아요. 33군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어떻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경로를 거치고 있든지 하나님은 에벤에셀이 되셔서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하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에벤에셀에서 여호와 이레로, 다시 에벤에셀에서 여호와 이레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경유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경유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곳이 마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그런 곳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여기는 쓴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엘림처럼 단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경유해서 지나갈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몫에 태워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거기 보면 연극하는 것도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아빠가 설교하시는 것도 있고요. 안 그러면 서로 질의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코스 하나하나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경유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